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적 전쟁 시리즈 1탄 어저께 사탄의 싸움터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생각에 대해서 1탄을 했고 지금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갖듯이 활을 쏘든 총을 쏘든 뭘 쏘든 투구를 쓰면 여기다 맞아도 이 총알이 화살이 박히지 못하죠.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또 마음에 이 심장이 있는 이 마음에 방패를 갖고 있으면 맞아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손, 팔, 다리 이런 데 맞으면 어떻게 자르고 살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 맞으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와 가슴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영적 전쟁터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인생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생각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2탄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시작. 예,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투구와 방패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듯이 영적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넘어져 버리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 옆 사람 말씀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완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 그래 예수를 팔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 사탄이 집어넣었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일을 시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요 안에 잠복되어 있고 내 마음에 잠복되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나를 통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요 그것이 내게 독초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막 사람들을 물고 눈으로 쏴 죽이고 입으로 물어 죽이고 몸으로 말아 죽이고 그래서 눈짓으로 말로 행동으로 뱀처럼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지. 사탄이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뱀이 징그러운 거지 원래 뱀은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뱀의 도구가 돼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우리도 뱀하고 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눈을 확 뜨고 나면 정말 사탄의 도구가 돼서 막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요 진짜 뱀처럼 보입니다. 느낌이. 난 그런 사람 잘 봐요. 이렇게 보면 참 이쁘게 꾸몄고 똑똑하고 잘났고 한데 이렇게 보면 꼭 뱀 느낌이다. 이런 느낌. 여러분 상큼하고 말끔하고 깨끗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나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통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지. 몸짓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상처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확 태우고 성령의 검으로 확 쳐가지고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심어놓고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대요. 그리고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이 안에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옆 사람 바로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집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심히 부패한 것도 이 마음에 있고요. 또한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는 심히 부패한 것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만 안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좀 하나님을 닮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거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죄가 덧붙여진 거야. 그래서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진 죄는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재료가 이게 섞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떼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죄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죄를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냈기 때문에 그 거리 낸 그 죄만 뜯어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이고 벌써 은혜가 다 된 것 같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찬양을 통해 마음밭을 달고 놔야 돼요. 봐요.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만약에 찬양을 20분이나 30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철철철 다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여러분 영혼을 확 시원하게 수술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그런 찬양을 불러야 돼. 노래가 아니야. 노래가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들도 특성시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심을 당해서 사람들을 확 마음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둠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도 담겨 있고 또 평강을 주는 영의 생각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외부적인 모든 조건들과 관계없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만 지키면요,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큰 소리 따라합니다. 잘 붙는 풀 하나씩 가지고 다닙시다. 아멘? 왜 그럴까? 시작. 믿음 떨어지면 믿음 붙이고, 은혜 떨어지면 은혜 붙이고, 정 떨어지면 정 붙이고, 열정 떨어지면 열정 붙이고, 긍정 떨어지면 긍정 붙이고, 희망 떨어지면 희망 붙이고, 섬김 떨어지면 섬김 붙이고, 사랑 떨어지면 사랑 붙이고 살게. 웃음 떨어지면 웃음 붙이고, 기쁨 떨어지면 기쁨 붙이고, 기도 떨어지면 기도 붙이고, 소망 떨어지면 소망 붙이고, 비전 떨어지면 비전 붙이고, 빨리빨리 또 섬김 떨어지면 섬김 붙이고, 예, 생명 떨어지면 생명 붙이고 살게. 붙일 거 많죠? 오늘 이 시간에 다 붙여. 그 다음에 아주 과감한 잘 드는 가위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겠지. 예, 시작. 미움 생기면 미움 끊고, 질투 생기면 질투 끊고, 시기 생기면 시기 끊고, 욕심 생기면 욕심 끊고, 교만 생기면 교만 끊고, 근심 생기면 근심 끊고, 슬픔 생기면 슬픔 끊고, 걱정 생기면 걱정 끊고, 절망 생기면 절망 끊고, 두려움 생기면 두려움 끊고, 아첨하는 입술 생기면 그 입술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게. 오늘 가지고 다녔어? 여기 주머니 넣었어? 잘 드는 풀 하나, 여기는 잘 드는 가위 하나. 지금부터 잘라. 그냥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네. 믿음 붙여야지. 풀 딱. 은혜가 떨어져. 은혜 붙여야지. 풀 딱. 저 밥 마셔. 아니야. 친구한테 바보 얼간이 이러면 지옥불에 간다고 했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거 무시다. 안돼. 끊어. 그러고 살아야 돼. 아멘. 잘 드는 가위로 끊을 것은 화끈하게 끊고 붙일 것은 화끈하게 붙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항상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 괴테는요, 불후의 명저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즉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거예요. 뱀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는다. 산과 들에 다니다 보면 뱀이 벗어놓은 껍질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도 봤죠?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예, 뱀의 껍질은 대단히 단단하다. 그 단단한 껍질을 정기적으로 벗고 새로운 껍질로 바꾸면서 뱀은 생존하고 자라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 그런데 뱀이 상처를 받아서 껍질이 손상되거나 독이 든 쥐를 먹거나 하면 병이 들게 돼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다. 그렇게 되면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 뱀에게 껍질 벗기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껍질 벗어야 돼. 뱀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껍질을 벗어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진짜 나는 영원히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지. 우린 거기를 가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어요. 신성을 가리는 덮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껍질이란 걸 벗어야 그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벗는 만큼, 내가 마음가짐을 찢는 만큼 내 안에서 신성의 빛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살으니까, 내가 교만에 대해서 죽으면 교만의 그 부분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내 욕심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가 그 욕심에 대해서 살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흩어 구제하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깨닫는 만큼 그때그때 변화되더라고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신성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자아의 껍질을 깹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런 제물로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 이쁘다, 아름답다, 네 영혼이 아름답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람. 저 역시 제자 양성하면서 누구누구를 보면 정말 이쁘다, 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보면 참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나 요즘에 정은이를 보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은이가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날 셉니다. 기쁨으로. 아유, 이게 날 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요. 원장님, 우리는 보통 하루 날 세면 그 다음 며칠은 자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날 세더라고요. 그래서 정은이가 요즘에 나하고 한 2, 3일 날 셌어요. 앞으로도 계속 날 셀 일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날 셀 일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맥북을 하나 사줘야 되겠어. 맥북을 하나 사서 여기 이 백성교회 전용으로 놓고 정은이처럼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그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맥북 사는데 내가 10만 원, 20만 원 보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정해서 한꺼번에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조금씩 작정해서 한번 그걸 여기 성물 하나 사놓으시면 계속적으로 그거로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작업을 해서 이거 올리면 좋겠다 싶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예,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걸면서 살 떨리면서 일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제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해, 이게 힘들어 못하겠어, 그럴 때 딱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힘을 팍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 떨어지니까 일할 거 뭐 달라니까 없고 뭐 그러길래 이거 좀 넣어달라 그래. 그리고 3시 몇 분에 넣어달라 그러고 주고는 야, 일 떨어지니까 야, 몸이 살이 떨리고 야, 힘들다, 야, 좀 자야 되겠다, 야, 그냥 자야 되겠다 오늘. 그리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막 몸이 막 탁탁탁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딱 오니까 벌떡 일어나 시작하니까 그냥 막 쌩쌩하게 11시까지 달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넘어지면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세임 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세임을 주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까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그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괴테의 말처럼 우리는 자아의 껍질, 옛사람의 껍질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죠. 여러분 설계도 40년이 수명이 단데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만의 둥지를 터놓고 거기서부터 계속 자기의 손톱 발톱을 빼고 자기의 이 낡아 빠진 이 날개를 빼고 다 빼서 다시금 새로 돋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6개월이 걸린대. 6개월 동안 이 고행의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렇다면 40년 살고 끝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아의 껍질을 벗으면 여러분은 40년, 30년이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러나 자아의 껍질 벗기가 싫어. 귀찮아. 아파. 그러면 갇혀있으면 뱀처럼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깨질 거야? 안 깨질 거예요? 왜 안 깨지고 싶잖아. 죽어도. 아이고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마음 가족을 찢어야 되는데 안 찢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강제로라도 찢어버려.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대. 영국 격언에. 여러분 저는 뭐라고 하냐.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바르트 원조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이 명언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다 좀 적었으면 좋겠어. 그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나중에 보면 유명한 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는 말인데, 내가 들은 말인데,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통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물과 기름이 따로 노르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통하지가 않는 거죠. 한 가족이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은어로 쓰는 말이든 나쁘게 쓰는 말이든 더러운 습관이든 다 알잖아. 한 가족이면. 그럼 우리는 천국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요. 영적으로 통하기만 하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통해서 눈빛만 봐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음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마음 시리즈 해가지고 쫙 마음 가족을 찢는 그런 설교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시리즈별로 설교를 하니까요. 왜 이렇게 할 게 많냐? 요즘 우리 막 테마별로 나가잖아. 막 시리즈별로 쫙 나가잖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즉 진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또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장소로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근원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 모든 행동과 말을 통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 그런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왜? 마음만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은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영혼은 죽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빼앗아 욕심을 부리게 하고 유다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을 팔게 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아기 때는 순수할 때는 아버지를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를, 엄마를 아버님, 어머님 불러요. 이게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듣는 엄마나 듣는 아빠는 아빠, 엄마 이게 좋지. 어머님, 아버님 이거요. 거리감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내 마음가짐이 찢어지고 내가 성령에 붙잡혀버리면 기도할 때 보면 아빠, 아빠 이거는 아빠 이거는 이 싫어 이거는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게 돼. 그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못 해봤죠? 아빠가 하도 거리감이 느껴져서. 마치요. 아빠 무릎을 비고 내가 누워서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싫어. 그런 느낌을 받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요. 아빠 이건 아빠 이거 싫어 이러면서 진짜 아기가 아빠한테 사심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요구하는 요구 그런 기도를 저는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오늘 뻥 뚫려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요.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증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떠는 거죠. 근데 봐요. 애기들도 엄마 아빠만 의지할 때는 아빠 엄마 이러면서 쫓아다니지만 조금 커봐요.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아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자식이 아니고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아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아빠 이상하잖아. 혼자 은밀하게 기도할 때라는 얘기지. 예,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감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가깝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뭐로?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 손님을 모시는데 막 이 안에 온갖 잡탕 다 갖다 놓고 막 깡패 다 데려다 놓고 그러고 손님 모셔봐. 무서워서 가겠어? 남을 축복하는 거 그대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받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되돌이표가 내게 와.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줘야 돼.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막 축복해주라니까 했어. 억울하지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막 해야지 축복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이 주인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요 못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환경을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이겼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따낼 수가 있는 거지. 야 저기에 보물 숨겨져 있거든. 야 저기도 봐봐. 저거도 봐봐. 야 너 저거 하면 너 축복받거든.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일을 가르쳐 주시거든. 근데 문제는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아니야 해봤지만 별 볼일 없었어. 에이 저 헛소리야. 뭐 원래 자꾸 주의 종들은 주의 종 섬기라고 그러지만 에이 그래봤자 필요도 없어. 주의 종은 싹건 많더라 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임하면 그때 거두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중심을 원하셔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24절로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있는, 내가 가장 우상 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는 네 마음을 보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아는군, 알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온 물질을 드리라 그러고 물질을 심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표현으로. 입술로는 막 은혜 받았어요 한데 전혀 행함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걸 물질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왜냐? 물질은 제2의 생명이거든. 우리에게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가방에다가 뭘 하나 가지고 천국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께 선물 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래요. 아, 여기는 들어가려면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열어보시오. 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거라서 이거는 내가 꼭 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거라도 여기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걸 꼭 열어서 제가 봐야 됩니다. 열으세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그 금덩어리 가져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금덩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하하 웃으면서 이 천국문 딱 여는 순간 모든 길바닥부터 다 모든 게 다 금덩어리입니다. 여기서는 금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데려온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다. 이거 기적 아니야, 기적? 대담한 놈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바로 여러분은 그 무거운 금덩어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가볍게 갔는데, 내가 전도해서 살려놓은 영혼들이 거기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야, 너 나한테 뭘 줄 건데? 면류관 갖고 왔어? 여기 있잖아요. 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전도에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걸 쉬운 사랑 그러죠. 근데 그렇게 열려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인지 알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소통이 돼도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는 생수의 강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이순희 원장님도 보니까 가면 보니까 그 생수의 강이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난 진펄이구나. 나는 개펄이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전부를 받기를 원하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마음을 푸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정함이 없는 자래요. 오늘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갈라졌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속마음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경향성을 지닌다 그랬죠.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명의 근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둠도 있고 천국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의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평강을 주는 영의 생각도 우리에게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 경향성 때문에 뼈저린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죠. 탄식하며 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그 안에서는 전쟁이 들어가기 시작해. 계명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까지 꿰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 전쟁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가 평안하네, 그러네.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80~90%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마음가짐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서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길 원합니다. 그 전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치러지는데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아직도 사탄의 도구가 돼서 간다면 전쟁은 안 치러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때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결단할 때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온몸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놓고 그 뒤로 계속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죄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죄는 바로 사탄을 끌어들여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이 얘기는 내 속에 거하는 사탄이다. 죄를 통해 들어온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여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을 보여줘.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였냐? 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들어갔나 보여줘.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물론 100%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없어. 100%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있었어요? 빛이 막 완전히 가득한데. 그럼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신성의 빛이 강하게 비춰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은 점점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 불을 쫙 켜놨으니까 화나지? 불을 꺼놔. 저 끝에서부터 불 하나씩 켜봐. 그쪽부터 환해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그지? 왜 저쪽 끝에 불 작은 거 하나 켰는데 여기도 화납니까? 아니에요. 세린이가 아니래. 저 이쁜 애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계속 잤죠. 화장실 나오면요 막 더듬 거려야 돼요. 불을 다 꺼놓으니까. 근데 저쪽 비상등이 하나 켜 있는 게 그것이 빛을 조금 밝히는데 그것도 그 앞에만 살짝 밝히지 저까지는 못 밝혀.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가. 또 빛이 없냐?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빛이냐?
이렇게 하는 이런 빛이냐.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따라서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 그래서 내면의 빛을 점점점 밝혀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속아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디 귀신이냐. 예수를 믿으면 100% 믿어야지.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물질은 안 돼, 내 자존심은 안 돼.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사탄이 없어 없기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사탄마귀. 사탄마귀는 욕심을 부려라. 그래서 막 내 거 챙기게 해서 모아놓게 만들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은 딱 와보니까 사탄마귀가 막 재산 쌓아놓고 막 빌딩 지어놓고 막 해놨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썩어. 이건 땅에 썩어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여기 하나도 안 돼. 이걸 하늘에 쌓아둬야 돼 임마. 그래놓고 와서 그걸 막 믿던 무장을 다 빼앗고 이걸 다 풀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흩어구제하는 거야. 막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안에서 이렇게 심한 고민을 했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는 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꾸 끌려가는 자기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을 연구한 교수님들도 못 죽더라고. 나 그것도 신기해. 바울을 연구한 교수님들도 귀신을 안 믿더라고. 그럼 뭐냐? 이야, 저 신비로운 일이야. 학은 학이고 내 신앙은 신앙이다 이거지. 요거는 알지만 사람 속에 어디 귀신 있냐 이거지.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놨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어둠이 안개가 쫙 거치고 나면 이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꿀맛이지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매일 오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들어도 매일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의 싸움터인 이 마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씁니다. 설교할 때마다 맨날 쓰는 것 같아. 왜? 마음 가죽을 찢어야 내 안에 신성의 빛이 나오니까. 마음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 속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 가죽을 찢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의로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내 의로 하게 되고 혼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영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내 영에게 지배받게 내어드려야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적인 나를 붙잡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2마리 늑대가 속에서 막 싸우고 있대요.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야, 마음속에서는 있잖아, 날마다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막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막 그리고 슬퍼해라, 절망해라, 낙심해라, 욕심을 부려라, 교만해라, 혈기내라, 그리고 너만 사랑해라, 죄를 많이 졌잖아, 죄책감,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잘난 체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이런 거짓자를 나타내는 늑대가 있단다. 다른 하나는 선한 놈이지. 그 놈이 있잖아, 기쁨, 평화, 사랑, 희락,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함, 신뢰를 나타낸단다. 근데 이 같은 싸움이 너에게서도 일어나고 이 할아버지에게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는 잠시 동안 듣다가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시기해라, 오케이. 질투해라, 오케이. 혈기내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해라, no. 베풀어라, no.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악한 늑대가 일하는 거예요. 어둠이,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해라, no. 싫어. 질투해라, no. 욕심내라, no. yes,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나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막 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요, 이 마음과의 대전쟁을 치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변화시켜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자신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거는요, 시간 낭비할 뿐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남 탓하기 이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했는데도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 나도 모르는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남 탓하지 마. 저는 그랬죠. 무슨 일이든지 남 탓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봐? 아담이 하와 탓했죠. 하와는 뱀 탓했어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진짜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고 진짜 뱀이 먹으라서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도 내가 그 의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야? 그래, 그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억울하잖아. 제가 먹으라서 먹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내쫓아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웃겨.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잖아 지금.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누구 때문에 탓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더러운 속성이에요. 누가 아무리 부추겨도 봐, 요셉 봐. 얼마든지 보디발 부인이 뽀뽀 때리자고 하면 뽀뽀하면 때릴 수 있지. 그러는 거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야, 너희들이 내 입장에만 들어와 봐라. 세상에 이 젊은 혈기에 여자 냄새도 못 맡고, 더더구나 내가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구덩이에 빠지기까지 했고 내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냐. 근데 또 거기서 또 전혀 언어도 모르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나를 팔리더니 내가 애국까지 와가지고 있잖아.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와서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일을 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내가 일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 주는 거 보고 나를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아니 저 여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보디발 장군이 자기 마누라 좀 지킬 것이지 어떻게 했길래 자꾸 보디발 장군 일하러 나가면 그때마다 나를 꼬시는데 내가 견딜 수 있겠냐? 네 입장 한번 생각해봐. 내가 타운까지 와서 외롭지. 더더구나 내가 막 지금 혈기왕성해서 막 정욕이 불타올라서 어떤 여자라도 한번 건드리고 싶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은 거 아니냐? 한번 때릴 수 있지, 뽀뽀 때릴 수 있지. 너 같으면 안 할 거 같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야, 옛날에 내려오는 어떤 책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친구들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요셉을 시중 들게 했대요. 친구들을 불러서 사과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잘 드는 칼을 하나씩 다 줬대요. 사과 깎으라고. 그러면서 요셉을 불렀대요. 시중 들게 하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사과를 깎다가 요셉이 딱 왔는데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손을 다 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것 보시오. 당신들은 잠시만 봐도 이렇게 손이 빌 정도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저 인간이 보이는데 내가 뽀뽀하자도 뽀뽀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애를 닦고 애 끓는 심정으로 저 사람을 원하겠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죠. 그랬대잖아. 그러면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러겠지? 바로 그게 책임전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싸움터인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나 잘 자랍니다. 그런데 키우려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은 저절로 됩니다.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좋은 생각,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좋은 생각, 화를 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그런 좋은 생각,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고 싶은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고 싶은 이 좋은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보고 깨달음으로 힘써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잘 지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게을리하고 조금만 딴짓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탕한 마음이 들어와. 음탕한 생각이 들어와서 죄에 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거는요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은 생각, 용서하고 싶은 생각, 모든 사람을 품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만 잘 만났으면 진짜 행복했을 거야.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좋았을 거야. 돈 많은 남편을 만났으면 행복했을 건데,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건데, 내 자식이 공부만 잘했으면 행복했을 건데, 내가 건강만 했다면 진짜 못할 게 없을 건데, 내가 많이 배웠다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살 텐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이 결혼 상대자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아유 진짜. 취직만 되면 행복할 텐데 취직이 징하게 안 되네. 진급만 하면 행복할 텐데 왜 만년 과장이야?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등등 소박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욕심까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자꾸 우리를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산 꼭대기 40일 금식시킨 후에 우리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시험 받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교훈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것을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사탄에게 붙들리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40일 금식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될 때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쓰실 때가 되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일단은 굶겨. 예수님이 그때는요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100% 인성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배가 고파.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와서 자존심을 건드리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거지. 억울하더라도 참으라는 거지. 그 이면을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까불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야, 이거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야야야, 나한테 네가 여기 아무도 안 보이지? 한 번만 경배해봐,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멋지잖아요. 마귀는 자꾸 위로 끌고 간다는 거지. 여기서도 훈련받으면 야, 네가 제일 높아, 네가 영권 제일 세, 네가 찬양 제일 잘해, 네가 제일 계속 올리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분이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 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1, 2, 3차의 그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다가 막바지에 진짜 하나님이 쓸 때가 됐다 싶을 때 여기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하나님이 이제 쓰려고 그러면 영적 전쟁을 세게 치르기 위해서 확 센 전쟁에서 딱 끝나고 나면 영적인 세계 팍 열어놓고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아예 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미리 시키셨어.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영적 전쟁 치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른 사람들이야.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면 그 어둠의 영이 그 자리 잡은 만큼 하나님의 영이 쫙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찢어져야 그 안에 있는 어둠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미친 사람들은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이게 가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진짜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 너무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움직이고 마귀의 말에도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뒤에서 사단이가 조정하는 거지, 그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를 않습니다. 미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미치지 않고 마귀에도 미치지 않고. 근데 결국 이미 이 사람들은 너무 심한 마귀에 붙들려서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마귀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지. 마귀도요, 우두머리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쫄개들이 막 넘어졌다 미쳤다 잡아졌다 하는 거지. 우두머리 딱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변하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최고 미친 사람이다. 내가 마귀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도 그냥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헷가닥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잖아. 놀이터 가봐. 5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 지나가면 쭉 건드리면 넘어져. 10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 딱 건드리면 넘어진다니까. 20살 먹은 애가 10살 먹은 애 딱 건드리면 넘어져. 그런 거예요. 내가 아주 마귀가 세서 마귀가 100살이다. 그럼 100살 먹은 사람이 와서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 워낙 세기 때문에, 나 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헷가닥한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 내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내 마음이 완고하다, 그러면 지금 진짜 회개해야 돼요. 빨리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있어야만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3원 14장 10절로 14절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러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나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나를 조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이 워낙 세버리면 나와 어둠의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워낙 세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돼요. 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행함이 안 따르니까 문제야. 그래놓고 맘먹은 대로 안 된대. 누구나 할 것 없이 맘먹은 대로 내가 행함으로 딱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몇 번이나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구원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굳어지죠. 여러분 폐차 가져가서 이거 고쳐놔. 아 이거 폐차해야 되겠는데요. 왜 폐차를 해? 내가 이거 살 때 이거 1억 주고 샀는데 무슨 소리야. 외제차인데 고쳐놔. 아 그래도 이거 30년 써가지고요 더 이상 고칠 힘이 없는데요. 이거 고쳐도 못 써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왜 못 고치냐고 도대체. 이거 폐차해야 됩니다. 폐차 안 돼. 나 이거 죽어도 이거 쓸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폐차해야 되면 폐차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고 내 속사람이 간 거라면 내 육신이 아파서 쓰러져 넘어져도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굳어지게 돼 있어. 몸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뛰어도 힘든 줄 모르고 다니지만 나이를 먹으면요 걷는 것도 힘들고 서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나이를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도 워낙 체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휘청하고요. 이거 다 주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못 일어나요. 옆에서 부추겨줘야 돼요. 내가 막 작업에 몰두하다가 화장실 가고 딱 일어나면 휘청거려요. 내가 아까 여기 섰을 때 휘청거리는 거 봤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오래 써버리면 빨리 닳아버려. 저는 컴퓨터든 뭐 휴대폰이든 뭐든지 내 손에 붙잡히면요. 최우일 목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컴퓨터를 썼는데 그 사람은 6년 7년 쓰더니 나는 3년 쓰니까 박살나대. 그냥 꺼져서 못 쓰게 돼. 그냥 죽어버리다. 그냥 맥북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맥북은 지금 벌써 2년 됐나? 근데 지금 아주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야 누가 다음에 맥북 대기를 해야 되나? 금방 돌아가실 거야. 뭐든지 나한테 붙들리면 돌아가셔. 사람은 나한테 붙들리면 날마다 소생해. 육신은 빨리빨리 망가질 줄 몰라. 사실은. 그러나 저를 보세요. 내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살면 염려 걱정 그 점을 다 끌어모아서 겉늙어 버리잖아. 막 늙어. 120살까지 천천히 늙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20살 30살 늙어버려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야. 7, 80, 90에. 근데 나하고 함께 있으면 겉늙는 건 없어. 120살까지 차근차근 늙어.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저를 보세요. 제 나이에처럼 우리 신랑은 누구만 만나면 항상 마누라 자랑을 해. 뭔 자랑?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이 주름이 한 개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자랑하고 나한테는 뭐라고 말하냐? 뚱뚱하니까 주름 없지? 살쪘으니까 주름 없지? 나한테는 가끔 돼지라고 약 올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감동을 먹어요. 내가 있는데도 아이고 이 주름 하나 없는 거 봐. 어머니한테도 자랑하고 아주버님한테도 자랑하고 막 자랑해요. 저한테 붙들려봐. 막 마음이 소생하기 때문에 영혼적인 질병이 다 떠나가 버려. 우리 정은이 봐. 날샜지만 막 요즘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김태형 봐. 계속 날샜지만 요즘에 얼굴 제일 예쁩니다. 절대 장가 가야 돼.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막 소생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막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늙었던 것이 다 제대로 오고 저처럼 이렇게 몸 버릴 일은 없을 거야. 저는 20시간 지금 막 혼자 영역을 쏟아 설교하고 막 밤에 날 새고 운전하고 오고 근데 이러고 돌아다녀서 몸을 너무 무리했어요. 밥 한 끼 먹고. 여러분들 절대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처럼 버릴 거 생각하지 마. 내가 한 대로 따라와도 충분히 여러분은 이나프해. 여러분의 체력으로는. 내가 너무 무식하게 몸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 젊었을 때는 아무리 뛰어도 힘든 줄 모르고 다니지만요. 나이를 먹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도 힘들고 서는 것도 힘들고 예,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게 나는 막
딱 영양을 쏟고 진액이 딱 빠지잖아. 그러면 저녁 여기 뭐 잘 먹고 나와야 되거든. 딴 거는 못 먹어도 저녁은 잘 먹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저녁을 밥 반 공기에 아니면 누른 밥에 거기다 고추 3개 찍어서 먹은 게 다야. 요즘 계속 그래 저녁마다. 고추 매운 고추하고 고추장만 달라 그래. 그것만 먹고 나와. 오늘도 집에서 밥 먹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 신랑이 그렇게 먹어서 돼? 나 원래 이렇게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나면 먹어야지 배고프지.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내 진액을 다 빼고 그리고 먹어서 겉도 찌고 속도 찌고 함께 찌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끊임없이 운동을 함으로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딱 데려가려고 작정하면 금방 쓰러져서 가더라고. 대부분의 성인 병은 몸이 굳어가면서 오는 병입니다. 예.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이 모든 병이 기능들이 막 다 굳어가면서 오는 병이죠. 몸이 굳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진 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질병이 있죠.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영적인 암병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굳어지면 그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보니까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생산해낸다네. 심령이 상하면 뼈를 썩게 한대요.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심령의 병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아간다는 거지.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심령의 병을 치료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의 샘 예배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죠. 영혼의 질병이 걸리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메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몸의 병에 대해서는 긴장하지만 심령의 병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갈수록 이 시대는 내면의 병, 정신적인 병, 이 심령의 병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래요. 하루에 35명에서 40명씩 죽어간대요. 근데 우리가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온 국민이 긴장했습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곳곳마다. 근데 몇 달 동안 난리를 쳤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요 35명이에요. 가만 놔뒀는데도 심령의 병으로 계속 죽어가는 사람은 하루에 35명이야. 그럼 이건 메르스보다도 수억만 배 더 무서운 질병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순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차원이고 거국적인 일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심령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유 없이 쏴 죽이고 이유 없이. 이거 다 정신질환이에요. 이거 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못하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그러기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물질 조금씩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상하늘에 저절로 하늘에 상급 쌓아지니까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이미 상급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하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병인지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요즘 이혼이 엄청나잖아요. 이혼 가정이. 역시 다 마음에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저 사람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고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고 내가 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전혀 나도 모르는 그런 장애 단체에 가서도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가 일을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데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은혜 받은 집사님 한 분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와 결혼식 날을 잡았어요. 근데 결혼식 하기 하루 전날 남자가 교통사고 났어요.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결혼식은 순식간에 파괴됐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못 걷게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하체 불구자.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이 여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야, 결혼식 하기 전날 그랬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고 싹 씻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왜 고민을 안 했겠어? 바보도 아닌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평생을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완고했던 마음을 무너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많이. 시편 95편 7절로 9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완고하다 대신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죠. 성경에서 쓰인 완악하다의 의미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대리석처럼 양심이 굳어버리는 사람, 완고하고 거치는 사람, 강팍하고 냉담한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완악함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포된 마음과의 전쟁을 통해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 뒤엎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처음에 우리 신랑과 이렇게 같이, 우리 신랑하고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항상 인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 신랑하고 TV를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TV에. 그러면 우리 신랑이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선한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그런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뺐는데도, 나를 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 이거지. 우리 아들 엄마 같은 종이 되고 싶다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가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병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과연 여호와께서 이 백성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여호와께서 이순진 원장님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 하나하나 보려고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그걸 보려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입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광야의 인생을 빨리 마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그토록 감격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어떤 것인지도 망각하게 되죠.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바른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너희들은 매일 성령을 거스리냐? 의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냐? 너희들은 살인자야, 살인자. 예수님을 못 알아봐? 야, 너희들은 어떻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거 지키지 않냐? 아주 메스로 막 양심을 막 그냥 도려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들만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을 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시대에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요, 스데반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오히려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옆에 스데반의 옷을 지키고 있다가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지. 그래서 결국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에 그 영향이 많이 미쳐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하면 쉽게 죄악에 미혹됩니다. 그토록 거룩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요, 불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중에 하다 답답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혈기를 한번 부렸어요. 어떻게 혈기 부렸냐? 항상 물 사건 때문에 난리지, 물.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나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봐. 이 자체가 벌써 혈기가 묻어 나오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이제 열받잖아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팍 쳤습니다. 여러분 가끔 혈기 날 때 치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2번 치면 더 혈기 난 거고 화난 거고 팍팍 2번 치면 내가 물을 내랴? 막 한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나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약간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을 해. 저거 혈기 내면서 저거 목사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아니, 그래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일한다니까. 왜? 백성은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먹인다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 깨달아야 돼. 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쓰시니까 아마 큰 종일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팍팍. 그랬더니 물이 솟아오릅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거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까지 잘 참더니 아유.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그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라보시자.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원망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만약에 모세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모세도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고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요. 모세처럼 훌륭한 정도 이렇게 거듭되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면 참으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이유 중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상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완악하여지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데 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상처를 통해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감정의 상처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살을 베인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 그러나 상처받은 감정의 고통은 보통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처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심어지면요 이 쓴뿌리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잡초가 막 자라납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하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완악한 사람, 나는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 나는 원래 이렇게 소심한 사람, 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풀어내야 돼. 아멘. 겉으로 드러난 가시덤불을 자르기 위해 애쓰지만 근본적인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아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미혹됐다. 이것은 마음이 불충실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더 강조해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난 여러분 마음이 항상 미혹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마음이 미혹되어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미혹된 자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죄악에 쉽게 미혹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못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나무가 되겠다는 거죠. 그 완고한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다 가지들이야. 그 가지로 다 하나가 돼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예수님은 몸이고 가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면 가지인 나한테만 영향을 주나? 모든 가지 붙어있는 가지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지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얇고 그래요. 그러면 큰 가지만 막 다 줘서 그런가? 그 가지의 사명이야. 똑같이 주는데 가지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이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릇대로 여러분을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만큼. 어떤 사람은 종재기로, 어떤 사람은 항아리로, 어떤 사람은 뭐 박공기로 다 틀리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것이 내 그릇이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렇잖아요. 계시록 3장 7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충성되게 봉사했다는 거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너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거지.
그를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확 열려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예요?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라고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무너뜨려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마음 그러면 설교가요 정말 많죠. 지금 제가 광범위하게 막 그냥 와 크게 짜서 하는데 디테일하게 하나씩 착착착 가야 돼. 지금 디테일하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일단은 마음을 한 시간으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완고한 마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비결은 성령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가리켜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이 회칠한 무덤처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커녕 더럽고 추악한 것만 막 나와.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마음가짐을 찢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야 그게 가능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영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팍 터지면 아무리 거목이라도 아무리 고목이라도 아무리 큰 쓴뿌리라도 다 잔뿌리까지 뽑히게 돼 있어요. 위에서 뽑으면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잔뿌리들이요 다시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나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팍팍팍팍 터져 올라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뽑혀. 그래가지고 잔뿌리까지 싹 뽑혀버리니까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쓴뿌리의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다에 가서 나무 심어봐. 심어져? 이제 우리 마음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바다에 같은 마음이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수가 가득 넘쳐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환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왜 하필 배입니까? 왜 우리는 축사할 때 배에 손을 얹고 합니까? 배는 실제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마음속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 엄밀하게 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마음. 태를 말하는 건데요, 태는 뭡니까? 발생의 근원 터져.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뭡니까 그 말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 이 마음,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배는 선과 악의 발생의 근원 터입니다. 이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원죄로 인한 부패한 이 근원이 된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격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생은 실제로 배만 위에서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망고 땡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오늘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 넣어지고 창자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입에서 막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배에 들어가면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거지.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배에서는 다 먹은 후에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의식을 사로잡고 우리를 요리하던 이 죄를 타고 들어가던 이 어둠의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우리를 요리했거든 그동안에. 내 생각인 것처럼 다가와서. 그런데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도둑놈이 죽은 척하고 더 있다가 요리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딱 들어가니까 놀라가지고 푹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야. 그것이 뽑아져야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은 혼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뜯어지지도 않아. 그걸 뜯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심에 있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으로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과 쓴뿌리를 먼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개도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수술하도록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어둠 속 어둠들을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골수, 심령 골수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서 내보내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피로 나가, 고름으로 나가. 사람들이 뼈가 깎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채움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으면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부패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부패함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부패함을 말씀의 빛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죽읍시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태우고 씻어버려야 돼. 철저히 부패한 우리 마음가짐을 베어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굳어있는 우리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과정에서 온갖 돌뿌리, 잡초, 엉겅퀴, 쓰레기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시키잖아.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무의식 세계를 갖고 있던 어둠의 영까지 막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거기다 거기 쓰러져가지고 내가 영혼의 샘에 안 갔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어디 가서도 다 신앙이 좋다고 얘기 들었고 나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고 왔더니 이게 웬일이야? 기도도 안 나와.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영권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데려나다 봐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확 나오다가 기도가 안 나오다가 확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막혀요. 왜? 돌뿌리가 나와. 온갖 잡초가 올라와. 혈기도 나와. 짜증도 나.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데 딴 데 가면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기만 오니까 그냥 이렇게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막 싸움이 들고 힘드냐? 아이고 나 영적 전쟁 못 치르겠다. 그리고 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더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그다음은 결국은 끝을 볼 때가 있어요. 아우 저 보세요. 항상 기쁘잖아요. 거의 미친 여자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태워버립시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다 씻어내 버립시다. 철저히 부패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립시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온갖 잡초들, 돌뿌리들, 엉겅퀴들, 쓰레기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어둠이 깨어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빛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입니다. 인격적이며 질서를 존중하는 영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시켜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완고해진 마음이 고침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첫째,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 완고해진다 그러죠. 미혹된다는 말은 방황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매달려 만족함을 얻으려고 헤매는 상태입니다. 그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그를 육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죄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아내나 남편,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미혹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에게 휘둘리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울고 웃습니다. 또 물질에 미혹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돈이 생기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울어.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더 갖고 싶어 또 울어.
그러니 스스로 불쌍한 인생을 자처하며 사는 거죠. 미혹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잠시 환난을 허락해서 영혼력이 목마르고 줄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사람 탓, 환경 탓, 물질 탓, 자신 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과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인간관계를 못하고 있는 거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고 사탄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지. 왜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든 아니면 내가 종이든 사단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했어요. 근데 자신을 우상 삼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오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삼고 있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 예,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불평하고 악평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어요. 그들은요 엄청나요. 가나안 땅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아우 우리는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메뚜기같이 보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여호수아 칼렙이요 답답해 죽겠네. 옷을 팍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아무리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뭐 그들이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가자. 여호수아 갈렙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해줬지. 우리는 선을 행하다 보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기도 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 죽은 줄 알고 돌로 치고 내 던졌는데 살아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으로 날 새고 막 잠 1시간 자고 날 새고 작업한다고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루로 부어드린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한테 멋쟁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완고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특히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그렇게 불신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여러분들이 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 이순이가 성전 700개 세운다. 엄청나게 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립시다. 이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죠. 이 완악함, 순간 혈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했다 싶죠?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그리고 8절 9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 모든 악한 행위를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구출이 돼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지성소로 성도들을. 근데 여기서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지는 그런 성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안식을 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서 광야에 데려다 놨지만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배회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신의 대가는 이와 같이 큽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불신입니다. 사람이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뭘 뿌리쳐야 돼? 완고해진 마음이 고침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야 되고,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죄를 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스스로 쌓이고 괴로워하다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성물이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래서 청소도 잘하고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모든 걸 아낍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엑스레이로 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성령의 엑스레이로 말씀의 빛으로 확 비춰져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걸, 내 무의식을 묻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꾸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와 타협하여 죄악된 삶 속에서 날마다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신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신감에 빠져 있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실체를 밝히 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영성 훈련은 땅 따먹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서 약속의 땅을 받아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땅이 온전히 성령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돌같이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합시다. 내 마음의 정원이 깨끗해야 거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정원이 깨끗해야 맛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시다.